2011년 8월 28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59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세계 강대국들이 영토 전쟁을 벌이던 살벌한 정치 상황에서 구한말 병력했던 조선의 왕 고종은 자기 궁궐 안에서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결국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한 나라의 왕자가 있는 경복궁을 떠나서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의가를 옮겨갔습니다. 1897년 2월 20일까지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수도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 대사관에 가서 피신해 살았습니다. 전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참 많이 읽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인류 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자기 궁궐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자기 수도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그 아간파천이라고 이름하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돌아온 지 1년 지난 1989년 그 정도 자기도 세계 열국처럼 제국이 되겠다고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이란 자기 호칭을 황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황제에게 걸만한 왕궁이 있어야 된다고 새로 궁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궁궐 이름이 석조전이라 합니다. 최근에 뉴스의 발표에 의하면 그 석조전 원래 설계 도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궁궐 짓는데 10년 조금 더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1910년에 궁궐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그 궁궐이 완공되던 해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초라한 군주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궁궐만 품위 있게 지으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알았던 어리석은 군주가 우리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궁궐 지을 때입니까? 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궁궐 짓는 돈으로 무기를 사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국력을 조금이라도 더 길렀다면 조선이 그렇게 힘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왕국, 인간의 왕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험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이신 이상득 국회의원께서 카다피 국가원수 찾아가서 거기 억류되어 있던 우리나라 정보요원 2명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불과 9개월 전입니다. 최근에 이상득 의원이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9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대 절대 왕조의 파라오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카다피가 이렇게 험하게 무너지리라고 꿈도 못 꿨다. 그건 이상득 의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42년이나 되는 긴 기간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카다피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왕국의 험한 종말을 목격할수록 우리는 영원한 왕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왕국,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10군데도 넘는 곳에 주로 신약성경입니다만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왕국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허무한 인간의 왕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그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오늘도 그렇게 예배 시초에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그러나 예수님 왼편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오른편 왼편은 무의미한 것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신을 인간의 모습에 비교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상징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 고백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시기 전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회복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 때나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설계를 준비하느라 다시 조선시대 왕조실력을 좀 덜쳐봤는데 조선시대의 왕들은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보통 요즘 시간으로 한 새벽 5시쯤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거 힘드신 분들 생각하십시오. 왕도 내보다는 일찍 일어났다. 내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궁궐에 또 청청시야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 다 찾아가서 때맞춰 인사를 하고 밥도 먹기 전에 경련이라고 이 신하들하고 학문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밥도 안 주고 공부부터 시키더라고 왕인데. 경련이라는 걸 밥 먹기 전에 했어요. 그 신하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에 대해서 학문에 던졌는데 왕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전하 요즘 정신 상태가 좀 썩은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욕부터 먹었던 게 우리나라 왕입니다. 밥 먹고 나면 또 자기 스승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읽고 처분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신들이 쭉 도열해 있는 왕좌에 앉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학문 토론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왕이 왕좌에 앉는 것은 통치하기 위해서 앉습니다. 아무 때나 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왕이 자기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강력한 의미의 설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 앉고 차지해서 앉아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인간의 정치와 권력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권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모습의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회복, 권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뭐 성경에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여기 다 들먹이면 딱딱하고 지루해서 들먹일 수는 없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엄과 권능,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오늘 또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집사님 초대를 받아서 서초구에 그 레스토랑이 많은 데 가서 점심 때 식사를 대접받으러 갔습니다. 서초구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햇빛 밥 먹는 옆에 아주 신사들 몇 명 왔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랑 같이 밥 먹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 친구는 암흑의 법원의 판사고 저놈은 고등법원 판사고 전부 판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초대한 분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이시라 그런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판사 옆에 앉아 밥 먹어도 저 사람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 신경 안 쓰고 밥 먹었습니다. 니나 내나 사자 돌림인데 뭐 목사나 판사나 뭐 더 떠들면서 뭐 밥 먹었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법관들이, 판사가 법복을 딱 입고 재판정에 앉으면요 무소 불위의 권위가 생깁니다. 엄청난 권위가 생깁니다. 그 앞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떠들 수 없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옆에 판사를 앉혀놓고 밥 먹듯이 먹다가는 당장 모독죄로 감옥 갑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미국 온 지 한 두어 달쯤 됐는데 LA 있을 때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목사가 오자마자 뭘 잘못했길래 법정 갔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억울하게 폭력 사건에 휩쓸려가지고 재판받는데 또 목사가 가면 미국은 아직도 좀 관대하답니다. 여기에 그 나중에 변호사 그러더라. 여기에 이 아이의 목사가 와 있다. 그 목사를 봐서라도 좀 감형을 해다오. 이렇게 변호하더라고요. 그거 위에 이제 목사가 얼굴 내밀어 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과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법정에 가려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죄인처럼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법정이 이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위축되니까 법정이 굉장히 넓은 거죠. 운동장처럼 넓어 보였어요. 아마 이 예배당보다 더 넓게 졌습니다. 하여튼 판사 얼굴이 깜짝하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몇 살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떠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소곤소곤 하는 게 판사가 귀에 거슬렸나 봐요. 옆에 서 있던 경찰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장례 정리하라 이러니까 이 경찰에 가더니 그 두 사람 딱 잡아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걸 딱 뽑고 나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나 두려워 죽겠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 마시면 저 인간 숨을 너무 크게 쉰다고 벌 줄 것 같았어. 그 막강한 권위에 그거 대단하더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이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움직이는데 그 법의 권위는 대단하거든요. 한국 얼마나 뉴스에 보셨죠?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 이래도 아무렇지도 못하는 한국 법정은 너무 다른 그걸 보고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만약 그렇다면 왕의 옥자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더 권위를 가지겠어요? 그 앞에 진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크겠는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우리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권위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는 그런 영광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아무리 지가 잘난 인간이라도 그 앞에 모든 권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한 마땅한 그런 왕으로 주님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의 편지를 지방의 관리들에게 전할 때는 편지를 말아가지고 통에 넣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편지만 있으면 왕의 명령을 전하는 편지만 있으면 그 앞에 감히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 사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도 걸 수 없습니다. 어명이요 이 한마디면 그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어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편지 운반하는 하급 관리인데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관리 유세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담고 가는 통, 그걸 유세통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잘난 척하고 자기 신분을 내세워가지고 허세 부리는 거, 유세 부리네. 이런 말하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알기는 하셨나요? 얼마나 유세통 메워가는 그 학업 관리가 그 못된 짓 했으면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남았겠어요. 유세 부리네. 세상의 허세를 유세통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권위라는 건 그런 유세통하고 비교도 안 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상징이 아니라 우리 그런 영원한 권위를 가진 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에 재판을 받으러 가나 왕을 만나러 가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지각하겠습니까? 어림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오늘도 집에서 지금 좀 찬양할 거야. 좀 이따 가야지. 그 TV 리모컨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는 분을 오늘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있고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면 목이 달아날 일인데 우리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요, 박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 감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신 시간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우주적인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 사건마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게 한 번의 효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또 제사 짓고 난데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했어요. 한 번의 효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혹시나 빠뜨린 죄가 있을까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7월 10일입니다만 그날 모든 사람이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는 성소에서 드리고 이 대속죄제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를 일컫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이름의 지성소에서 한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성소라면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양탄자 같은 휘장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탄을 막아놨습니다.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할 때는요, 그 양탄자가 그냥 커튼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두께가요, 우리 지금 쓰는 카페트 10배가 넘습니다, 두께가. 엄청난 두꺼운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장막으로 딱 갈라놓은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뭐 꿈도 못 꾸는 자리죠. 대제사장도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도 벌벌 떨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하면 너무 들어가 무서워가지고 제사도 못 들어 신장화회로 죽은 대제사장도 있고 자기 죄를 해결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돌아자마자 죽여버린 경우도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두꺼운 천으로 막아놔서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제사장 옷 밑에다 방울을 따라놓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서 귀를 대고 딱 기울이고 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았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럼 들어갈 때 발목에다 줄을 메고 들어가요.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엄격하고 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카튼이면요, 뭐 찢어질 수 있는 그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졌다니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러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그 엄격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인해서 옛날에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 없는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속하여지는 근거가 되고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성천하신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령 어떤 성도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예배드리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괘씸해. 딴 날도 안 해. 금방 예배드리고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려고 분개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쯤 뉴욕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분은 뉴욕에 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천벌을 내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앞에 딱 깔아먹으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 인간의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인간을 죽었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죽음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내 앞에 나왔으니까 나를 보셔서 저 인간 처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심으로써 우리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황송한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레오 프릭이라는 11세기 영국의 백작이면서 봉건 영주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영지 코벤트리에 세금을 인상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처럼 살기도 힘들고 흉년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평소에 신앙이 깊었던 아내였던 백작본 고다에바이가 듣고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백성들이 지금도 살기 힘든데 그 남편을 찾아가서 탄원을 해요. 지금도 백성들이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백성들이 살겠느냐고 세금을 좀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지만 레오폴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되고 내가 공작으로서 백작으로서 내 품위에 맞는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도 계속 이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던 고다이버가 부인이 자꾸 부탁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빨가벗은 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내 영내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세금 인상 취소하겠다고. 여자가 양말만 흘러내려도 정말 수치를 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알몸으로 바깥에 나선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죽어도 세금 인상 처리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신앙이었던 고다이바 부인이 생각했어요. 내 하나 죽고 내 하나 수치당하면 모든 백성들이 정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당하리라고. 남편이 약속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박을 벗고 동네 돌겠다고 시내 돌겠다고. 남편도 놀라고 그게 소문이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백작 부인이 실오라기 하나는 걸치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 것인가? 진짜 그럴 것인가? 그게 많은 사람들 이슈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발가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영내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 유명한 그림이 많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는 백성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고귀한 백작 부인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나오지 않고 문 안에 들어가 자기 집안에서 혹시나 부인이 지나가면서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질까 봐 우리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고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었다고요. 어쨌든 그 부인의 희생적인 헌신에 감동된 레오폴릭은 백성들 세금 인상을 했을 뿐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설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고다이버를 성녀로 숭배해서 지금도 그녀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벌거벗은 성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가 당해야 돼. 이 치욕과 수치처럼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약속.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요. 우리 그 은혜로 목사는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해주고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준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라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벌거벗은 성령의 예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가지고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 그렇게 여전히 관심과 사랑으로 영향을 주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천의 첫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성천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것과 같은 성격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휴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쑥 빨려 올라가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 이단들의 헛된 주장에 속아가지고 생각을 팽개치고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휴거란 단어가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찾아보시고 오늘 돌아가시거든 성경에서 휴거란 단어를 찾아오시면 BMW 600 10대 사드릴게요, 제가. 누군가가 지어냈겠지, 그 말을. 그게 마치 성경에 질린 것처럼, 기독교에 질린 것처럼 퍼뜨린 건 이단들이라고요. 간혹 정통교회에서도 몰라가지고 휴거 쓰는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꼭 살아서 무슨 영화처럼 딱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그건 이단들이나 말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휴거 이런 말 자주 하는 그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좀 문제가 있어서 되게 이단의 확률이 많아. 그거 아니라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 죽더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주님 가신 그곳에 함께 간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 그걸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살아서 넥타이 메고 휴거를 하셔야겠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조종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속이니까.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는 거지. 언제 몇 월 며칠을 종말에 와가지고 휴거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본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맨날 이 성경 나무 얘기로 3자 입장에서 읽으면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가 돼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내가 스데반 집사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에 처해서 일반적으로 뭘 기대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슈퍼맨이 나타나가 딱 도와주든지 말이죠. 람보 같은 특공대가 와가지고 딱 기적적인 구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무참하게 돌에 맞아서 피수위가 된 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같은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까? 영원한 권세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왕 대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분이 자신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를 내려다보시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어린 제 마음에 엄청난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자신들의 제자가 숭배하는 거 구경이라는 분인가?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왜 보면서도 구해주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제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면 12사단은 고사하고 한 개 사단이라도 좀 보내가지고 왜 도와주시지 않고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으셨는가? 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당한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린 시절 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춘기 예민하던 시절에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이것 때문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게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내 당대에 스데반 지사처럼 저도 순교당하고 막 신앙 때문에 고문당할 걸 자꾸 생각했어요. 그런 걸 누군가 내게 잘못 심어줬겠죠. 그래서 전도사를 만나도 목사를 만나도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면 어떡합니까? 맨날 이런 소리 나고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주기철 스데반 집사님 내가 실제로 고민했어요. 내가 만약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거 견딜 힘도 없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런데다가 대다가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시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속으로 대답하신 분 계실지 몰라요. 물어보나 말하지. 목사님 그걸 질문을 하고 가십니까? 생각해보나 말하지. 왜 그런 예수를 믿어요? 당장 때려치고 도망가고 말지.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고통받는다면 왜 예수를 믿어? 이런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가르침과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이 사건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기독교가 초라한 철학 종교에서 이 이단들이나 안티 기독교가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철학으로 써놓은 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없다 이거야. 불교는 철학이 깊은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고 철학적으로 보니까 그러지. 기독교 성경이 철학책이 아니에요. 철학을 보고 여기 무슨 철학이 있어요. 철학책이 아닌데 그런 걸 다룬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뭔지 본질을 모르고 보니까 저급한 철학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세상은 그래 봐요. 그런 초라한 철학 종교라고 비판받는 데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위대한 종교로 탈바꿈하는 이정표가 이 사건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 힘을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철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스데반 집사를 얼마든지 구출할 힘이 있으시면서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원수들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수천 가지나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와 함께 거기서 고통받고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예요. 성경 그걸 십자가 정신,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만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절망당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고통당해 주시고 함께 절망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부탁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요.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고통받는 걸 그냥 함께 고통받는 것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보호자에 앉은 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신 주님을 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영혼을 보고, 그래 스데반, 네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지만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로 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다. 스데반 힘내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의 능력이 표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그걸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징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 번만 묵상해 주시고 한 번만 상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도와주시는 힘이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한 번만 묵상해 주십시오.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질 때, 이유 없는 고난에 휩쓸려 고통받을 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정말 피 흘리며 울부짖을 때, 아무런 하늘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온 천지에 나만 혼자 외롭게 고통받는 것 같습니까? 왜 내가 이런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 때문에 일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직접 체험해 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말 안 해도 아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시냐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함께 아파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일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걸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통을 참고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보좌에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한 분만 여러분 처절한 절망 가운데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묵상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당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래서 정말 때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땅에 던지고 나도 내 감동을 표현하고 싶을 그때 나를 향해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박목사 이것도 견뎌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데 지금 실패하면 안 된다고. 일어서 계신 주님을 보면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내 자존심 같은 거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제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믿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제게도 가능했다. 왜 여러분에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때로는 그래서 절망과 한탄에 젖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질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승리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닮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도 튀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복수하고 원수 갚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고 싶으시죠? 복수하고 싶으시죠? 억울함 풀고 싶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 마음 없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0번도 그런 마음 더 드시겠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내가 신앙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복수와 원수 갚음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것에만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만약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전부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어린아기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 고난에 지금도 동참해 주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에서는 곤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던지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살펴보면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최후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분명히 또 다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6살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랑 미국으로 이민온 에드워드 포크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12살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가난했던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집 떠나는 손자를 품에 안으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워드, 내가 너에게 주려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유언처럼 너희 인생의 미천을 지금 주려고 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디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존재하는 그곳이 네가 오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이게 너의 인생의 미천이다. 이 할애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미천이다. 그리고 눈물 속에 어린 손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에드워드가 도착한 것은 보스턴이라는 대도시였는데 그때 어린 아들의 수중에 가진 전재산이 단돈 $2였습니다. 지금 며칠째 밥을 굶은 어린 아들이 빵을 사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없어질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에드워드는 신문을 사서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빵을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이제 신문을 팔아서 겨우 줄인 배를 채우게 되자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인생의 마지막 미천, 그걸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보스턴이란 이 대도시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아 내 생애를 유지하고 있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오기 전보다 이곳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파는 틈틈이 길바닥에 뒹구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담배꽁초들을 집어치우고 어디서 조그만 몽땅 빗자루를 구해와서 도시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곳에만 오면 틀림없이 신문을 살 수 있다는 기쁨 외에도 길거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진 데 대해서 에드워드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아이에게 신문을 사야지. 그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드워드는 그 뒤 몇몇 다른 직장을 거쳐서 사이러스 커티스라는 출판사에서 사무실과 서적 판매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기 전보다 여기가 더 깨끗해져야 한다. 내가 오기 전보다 이 서점이 책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짐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가 온 뒤에 그 회사는 정말 티 하나 없이 깨끗해졌고 다른 판매원들의 일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서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 회사 정식 직원이 되고 판매 부장이 되고 편집국장과 지배인을 거쳐서 결국 사장이 됐습니다. 그 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가 돼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성공한 뒤에도 할아버지가 준 인생 철학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자기가 이민자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위해 돕는 각종 사회운동을 벌이고 문화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든 싼 책을 만들어서 농촌에까지 서재였나 시골 구석에까지 책이 보급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다가 1930년 눈을 감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그의 동상에는 할아버지가 준 인생의 마지막 미천 그 유언이 동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Make you the world a bit better or more beautiful because you have lived in it. 네가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곳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든지 좀 더 나아지도록 하라. 전 에드워드가 가슴에 품었던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들 이민자 신앙인들 가슴에도 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생존이 유일한 목적입니까? 왜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노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삶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맹목적이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오기 전보다 좀 더 뭔가 하나로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더 힘들어지거나 더 추해지는 역사는 절대로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년 전, 20년 전에 오셨습니까? 그때보다 10년 전보다 여러분 주변이 20년 전보다 여러분 주변이 뭐 하나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전보다 뭔가는 나아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보다 이 새카라메트 땅은 분명히 나아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처절한 생존 목적이고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럼 늘 고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세우시고 나를 이 미국 땅 새카라메트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인하여 우리가 오기 전보다 이 땅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인교회 역사에 한인 이민 역사에 새카라메트 한인 장로교회가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떠납시다. 그전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지 벌써 5년 반이 다 돼가는데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이 지역이 아름다워졌는가?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 설교 준비하다 그걸 무척 진지하게 정말 되물어 봤습니다. 성천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물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 한인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뭔가 하나는 달라졌다는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며 부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 아무리 잘난 세상의 모든 권세도 무릎 꿇게 하는 가장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의 권세와 위로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고정시키지 마시죠. 이 교회도 목사에게도 고정시키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고정시키지 말고 여러분 시선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에 계시는 보좌편에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두십시오. 그래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독성과 아집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에 치우쳐서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부디 단지 이론이나 선전구호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아름답고도 위대한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의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묵상하고 실천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보다 분명히 뭔가 달라진 세상을 만들고 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